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모든 사람의 삶 자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 자리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어려운 이웃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수리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가정을 도와주었는데 그의 삶의 자리는 거룩한 공간이다, 스페이스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진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좋은 건축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건축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신문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명작의 탄생을 위해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건축가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창의력도 필요하지만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의 용기가 뒷받침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예로 든다면 주택 자체가 하나의 우주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그 중요성을, 가능성을 건축을 통해서 잘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좋은 창작은 용기와 고집이 기본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열망하는 이 클라이언트의 간절한 꿈을 그 건축가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최고의 형태로 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크면 클수록, 여러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가의 의지가 명쾌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1975년에 오사카 골목에 쓴 안도 다다오 건축가의 협소주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어디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군인 아파트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조그마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한 3층짜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협소 공간이지만 이 안도 다다오 건축가가 최대한으로 그곳에 살 사람의 건축을 위해서 아주 잘, 처음에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이 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의 이름이 아주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도 다다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설령 자신의 용기 있는 설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길에서 숙식을 해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는 결과라면 자기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도 좋다, 그런 어떤 장인정신, 고집이 이 안도 다다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공간,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6장 맨 마지막 38절에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건축을 마쳤다, 그렇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 때 오늘 처음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고레스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로 성전을 또 지었고 그것을 다시 헤롯이 굉장한 건축가더라고요. 헤롯이 만약에 했다면 최고의 건축가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제 성전이 또 건축이 되었고 지금은 이 현재의 이스라엘에 있는 황금동 사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인데요. 저 성전은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산 타작 마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성전이 들어설 자리를 예비했고 3년에 걸친 준비를 통해서 이 성전이 시작이 되었고 7년간에 걸쳐서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6장 1절의 말씀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48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에 성막을 지나서 성전으로 전환되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에 단위가 다르긴 하겠지만 바로 2절의 말씀 보면 이 성전의 외부를 설명하고 있는데 길이가 한 30m, 너비가 10m, 높이가 한 15m입니다. 그러니까 3층 건물보다 거의 비슷하겠죠. 3층 높이에 3층으로 6장 6절과 6장 8절의 말씀 보면 하층과 중층과 셋째 층 하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3층으로 이루어졌고 한 70평이나 80평 규모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명동성당을 여러분 가보셨겠지요? 명동성당의 한 3분의 1, 그러면 대충 그림을 그리실 것 같아요. 명동성당의 면적의 한 3분의 1 면적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 물론 헤롯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더 증축하고 확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9절과 10절의 말씀 보면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이 석가래는 우리로 말하면 부채꼴 모양을 석가래라고 하고, 들보는 이 기둥을 이어주는 것을 이 들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재료를 백향목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신선해야 되는 것처럼 건축도 얼마나 좋은 자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진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사용된 이 자재는 다윗과 솔로몬이 당대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 성전이 재료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고요. 특별히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아주 쭉 뻗은 40m 정도의 위엄과 힘과 영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재료로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디모데 전서의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6장 9절의 말씀 보면 성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건축이 마쳤다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돌, 기둥들, 석가래로 덮은 그 정도의 것이 마쳤어요. 그 다음 14절에도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외적인 것을 마치고 안을 장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 38절의 말씀 보면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마쳤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외부, 내부 이런 것들을 각 단계마다 나누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을 마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격려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랜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한 단계, 다음 단계를 공사를 진행해야 할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전의 존재 자체, 솔로몬의 왕권이나 국가를 지켜주는 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잘 졌다고 나라가 곧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 법도를 따르라. 내가 정해놓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 내 율례를 행하라. 내 말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내가 인도하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와 율례와 계명으로 표현해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은 것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완공해서 우리는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순종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내 성전에서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선 광해군 때 고급 관리를 뽑기 위해서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00명을 뽑고 거기에서 또 100명을 또 뽑아서 그 100명 중에 33명을 뽑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33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쉬운 시험이 아니겠죠. 그런데 33명 안에 들기만 하면 이제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전시라고 합니다. 전할 때 전자예요. 왕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 33명의 수험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명은 당락은 좌우하지 않는데요. 이미 다 합격한 사람인데 이 33명을 등수를 매겨서 직위를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험의 문제는 임금이 문제를 내고 임금이 낸 문제를 수험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12m의 이 긴 종이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막 썼겠죠. 12m의 길이로 답안을 작성해서 왕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러한 문제를 냈습니다. 가장 시급한 나라 일이 무엇인가? 이 시험에 응시한 39세의 최종 합격을 눈앞에 둔 임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가와 혼인관계를 맺은 척신에 전횡을 꼬집고 직언을 금기시하는 세태를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 정부 앞에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광해군 앞에서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썼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광해군이 아주 분노한 광해군이 합격자 명단에서 제해버리라고 그렇게 임수경이라는 이름을 빼라고 지시했는데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4개월 만에 임금의 양보로 그를 이렇게 자리에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시급한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후보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고위 관리들이 알아야 할 지금 가장 시급한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 아마 이 임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의 잘못이 곧 국가의 병이라고 그렇게 직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나라의 일이 뭘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 남북관계도 풀어야 하고요. 이 아주 큰 강대국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겠어요. 굉장한 고도의 정치공학적인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야지 이게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러한 능력에 맞는 최선 아니면 차선의 사람들을 잘 보시고 우리가 투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문제는 뒤로 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한 일들을 좀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 또 내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적으로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힘을 써야 되겠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 혈관으로 말하면 이게 잘 돌도록 해야지 거기에 뭉쳐있고 모여있어서 이것이 잘 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장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6장 7절의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막이나 도끼나 모든 철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전을 지을 때에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재료가 잘 준비되어서 교회 안에서만큼은, 성전 안에서만큼은 망치 소리도 무슨 소리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평화롭게 감당하는 그 일만 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것이 진행이 되었다고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주님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경복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두려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 주님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존재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 땅끝은 뒤로 하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존재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예배,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중요한 문제 중에 열쇠 중에 하나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 듣고, 여기서 듣는 건 내가 이해하고 그 일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은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우리는 잘 가꾸어야 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를 생각하고 5년, 10년, 20년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법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율례를 행하면 이미 받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신교동 언덕에 귀한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거 아니겠는가? 외형적인 그러한 윤곽만 세워진 것 아니겠는가? 더 내부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그 과정이라면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외부의 골격을 지었다,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외부의 골격을 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테리어를 위해서 우리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간절한 꿈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공사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떨쳐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저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겠죠. 왜?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딜까요?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어딜까요?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이고,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고, 이 유대문서 미슈나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향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는 단계가 10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고, 성전 산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5번째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까지는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6단계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누구까지 갈 수 있나요? 여인까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물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 6단계입니다. 그리고 7단계는 이스라엘 뜰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8단계, 제사장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9단계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소는 분향과 촛대를 손질하는 직무를 위해서 제비법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9단계입니다. 마지막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정결함과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유럽에는 엄청난 성당들,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예배당, 미사를 집례해야 할 그곳이 관광지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꽉 차 있는데 안내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면 그 꽉 찬 인원의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인원이 줄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성전, 지어져 가야 할 성전, 진정한 성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오를 때에 시편 122편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그때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해야 할 일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로서 우리의 공간에서 주님을 높여야 할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외형적인 성전이 마무리되었지만 이제는 내부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어느 성경에 보면 자비의 보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지성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은혜와 자비의 공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할, 그리고 내 자신이 건강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첫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과격한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장사의 마음을 빼앗고 돈 바꾸는 일에 빼앗고 예배드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회적인 모임들, 소셜 모임으로만 전락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다. 지금 가장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국가적인 건 말할 건 없겠지만 교회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가장 시급한 일,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플러스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삶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내부 인테리어를 채워야 할 것은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기회와 축복을 우리가 채워야 할 그 목, 우리가 돌보아야 할 그러한 일들,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일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